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만 있으면 참 선지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이게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 중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목자들 중에는 그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이고 사꾼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선한 목자만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그러한 모습이 그냥 우리 당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주전 6세기, 7세기 말에서 주전 6세기 어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라고 하는 말, 목자라고 하는 말, 지도자라고 하는 말 앞에 참이라고 하는 말과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쉬운 거죠.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리고 더 뼈 아프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저 사람 참 선지자야, 저 사람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 논리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논거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그닥 동의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단어 이렇게 표현이 있는 것처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구별하기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장과 28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최소한의 기준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뭐 달리 말하면 그런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참 지도자, 거짓 지도자를 구분하는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개되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두고서 사용되어지는 그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좀 살짝 일부분을 보고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과 28장 거기에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서부터 15절까지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같이 따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장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읽어야 되지만 지금은 27장 15절까지를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또 할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주어진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면 여기 2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번 609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게 시작하는 시점을 반드시 말한다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어떤 초기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초기에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드기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가면 나오죠.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여호야김은 609년에서 597년입니다. 597년.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597년에서부터 586년이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벌써 여호야김의 초창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곧바로 2절과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시드기야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벌써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그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 받았던 말씀을 시디기야 왕이 등극하였을 때 그때가 돼서 그 왕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좀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시디기야가 남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고 가나안 지역에까지 그 패권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그 권력과 그 세력을 계속 파죽지세로 넓혀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시디기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었죠. 물론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무엇인가 기회만 주어지기만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바벨론에 바쳐야만 하는 어떤 조공과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과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했었던 것이 시드기야의 생각이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던 시드기야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왕들과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바벨론의 어떤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3절을 넘어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등극하였을 때 그때 돼서야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서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3절 특별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반바벨론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방어전선을 구축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웃의 나라의 왕들이 사신들을 보낸 것이고, 그 사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1절서부터 15절까지, 즉 2절도 포함이 되는 거죠. 2절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이방 사신들에게, 그리고 또 12절에 가게 되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이 두 부류에게, 즉 이방 사신들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핵심을 정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다 왕과 사신들에게 한 메시지 핵심. 첫 번째,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시오. 예. 지금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면서 무엇인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항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6절서부터 7절 8절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그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강한 메시지가 더 강한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항복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되어 있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유다를 포함해서 인근 열방들에게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암시하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칼과 기근이 전쟁이 나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들 중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죠. 전쟁은 자비가 없잖아요. 그죠? 전쟁은 자비가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승자와 패자들 중에 이 패자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이 현대 사회에서는 포로들에게도 인권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자비의 어떤 통로가 존재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죠. 패자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 임하고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염병은 창궐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가 어떤 예언이에요? 친바벨론적 예언인 거죠. 친바벨론적인 예언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 상황 속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우리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독립에 대해서 외치고 아니면 결사각오를 외치면서 항전을 그런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항복하고 복종하고 그 나라의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한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을 해도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확인이 되어진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동시대 사람들이 들어본다고 했었을 때 쉽지 않은 그런 받아들이기가 힘든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동시대의 그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면을 받고 아니면 그 분노를 자아내고 동시대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 전개 자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37장을 가게 되면 37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너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가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로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뭐예요? 이 메시지에 동의하지 못하던 일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매질을 하여 감옥에 갇히는 임시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거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27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라고 했어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인가요?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입을 통한 그런 전달만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죠? 뭐 글만 있나요? 그림도 있죠. 그림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림도 물론 이제 글로 하는 것이 그림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임팩트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딱 보고서 많은 글씨를 즉 그 활자들이 그 화폭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의 조합을 통하여 무엇인가 전달할 때 글자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하튼 글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림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죠?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큰 행동들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 조그만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미소를 짓는다라든지 이 미소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있는 일부분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뿐인데, 그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기도 하고 냉랭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작은 게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윙크라는 건 어떤가요? 윙크도 우리 신체의 일부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눈인데 이 눈도 두 눈을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눈을 깜빡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죠? 아무에게나 그 윙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만 분명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친다라고 했었을 때 막 박수를 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이런 몸짓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상당 부분 그 행동이 그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문화에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그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성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박수를 치는 것은 마치 악귀를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 대상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제가 그 본 영화 중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티벳의 어떤 그런 그 중국과의 그런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항전을 하기도 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영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아주 좀 긴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박수 치는 것을 브래드 피트가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짓이라든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가 속해 있는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과 몸짓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지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어느 동네에서는 이것을 환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환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쪽에서는 이것을 환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쪽에서는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어떤 쪽에서는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에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예요? 행동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어깨에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서 즉 바벨론 그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서 온 그런 사신들에게도 이 멍에를 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복종을 상징하는 거죠. 예.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포로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멍에를 놓은 그 주인의 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죠? 자유가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절에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자신의 목에 걸었고,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사신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어떤 그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거짓 예언은 우리가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내용 중에 이제 일부분인데 거짓 예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을 거짓 예언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단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을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 나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당대에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선포를 그 앞에서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예언자가 참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내용을 환호하면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분노가 일고 아니면 화가 나고 반감을 갖게 될까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다, 뭐 참 선지자다, 막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쉽게 우리가 판단할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해서 뭐 거짓 선지자라고 보기에도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거짓 선지자 자신의 입장과 다르기만 하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우시겠죠.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냐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냐도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즉 거짓 예언을 한 해 얼마 못 가서 결국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과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또 예언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기니까 이 16절하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예언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의 예언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 기구가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 기구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기구는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성전 기구라고 하는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기구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여하튼 간에 이 성전 기구가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거는 뭐냐면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성전 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기구는 한 차례에 걸쳐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605년인가 그때도 한번 5년인가 그때도 살짝 가져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특별히 597년에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갑니다. 탈취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남아있는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신전에 있는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습니다. 이것이 이 바벨론에 가지고 갔던 성전 기구도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보세요. 597년서부터 586년 이때가 이제 시드기야 통치 기간입니다. 치세 기간이에요. 597년, 596년 쭉쭉쭉 요거 전반부에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지금 예언의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구의 일부는 이미 이전부터 597년에 성전 기구가 바벨론에 이미 건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기구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이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1, 2년 이내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예. 이 남쪽 유다 597년에 가져갔었던 성전 기구를 포함해서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탈취되어진 성전 기구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언제 돌아오게 되느냐? 고레스 칙령 즉 538년 주전 538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즉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도 좋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왕실에서 지원해 줄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공해 줄 것이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에서 필요한 직기들 그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었던 직기들을 모두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이거를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스라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되었을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 등과 짐승과 보물들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양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렇죠. 여기 성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갔던 것,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 성전에서 탈취해 간 것, 그 성전 그릇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릇들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집기들, 그죠? 거룩한 그릇들을,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들이 이방 신전에 있었다는 것이, 이방 신들의 신당에 처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을 수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치. 그 shame이라고, 영어로는 shame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계속 섬겨왔던 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졌던 이 거룩한 집기들이 이방 신전의 구석에 처박혀서 거의 한 70여 년간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50년에서 70년 어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그릇들이, 금은 그릇들이 이방 신전의 우상의 신당의 신전의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사용되어진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상징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도 놓지 않지만 그래도 이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 정도는 있잖아요. 십자가 정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교회들이 그 플랜카드를 많이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광고용 아니면은 뭐 그달의 말씀 아니면 1년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 교회 그 예배당 그 강단 그 뒤쪽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걸어 놓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앞에는 또 대형 스크린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 그 예배실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장의자도 있죠. 그 장의자는 그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장의자는 보통 다른 어떤 그 단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보통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의자들이 많이 이제 극장식처럼 바뀌어서 그냥 뭐 접의자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극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의자처럼, 그죠? 이렇게 뭐 접혀졌다가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의자들도 많이 사용되고, 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졌던 마이크라든지 헌금함 그 봉헌궤라고 해야겠죠? 헌금함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당의 그 신전의 한 구석통에다가 그것이 처박혀 있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어떤 성전 그릇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 듣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언제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주전 538년이 되어서야 그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지금 좀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바벨론에 항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웃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서 지금 이제 그 저항을 하고 항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내용,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친바벨론적인 예언의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들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전기구가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입니다. 친바벨론적 예언이고 예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니까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유다 백성들과 당대의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불쾌감을 주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예언이었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언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였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예언의 내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몇 개의 구절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에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에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하나냐가 전달한 메시지는 언제였냐? 시드기야 제4년이었어요. 제4년 주전 589년 남유다가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한 3년 전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3년 전, 그 3년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냐가 기브온아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아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지금 성전에서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인 즉슨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지금 누가 말하는 것이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냐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따라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7장에서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예언의 내용 듣지 마 라고 했었는데 그 예언을 지금 하나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돌려놓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앞서서 우리가 27장 끝부분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죠.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성전 기구는 즉 주전 596년에 있었단 말이죠. 주전 59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가져갔던 성전 기구를 언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제4년 589년 시드기야 4년 589년이니까 2년이라고 하게 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87년 정도 되는 거죠. 587년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실질적으로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릇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이것도 주전 597년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들이 포로들이, 그때 당시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과 얼마나 충돌이 됩니까? 그죠?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냐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주전 597년 바벨론을 끌려갔던 포로들도 곧 돌아올 것이고, 성전 그릇도, 그때 탈취해 갔던 성전 그릇도 이제 2년 안에, 즉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 그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아니야.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야. 바벨론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내용 다 반대하고 반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질문을 했었던 것처럼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냐는 27장과 28장의 내용만 놓고서 볼 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27장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의 내용과 하나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로 지금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한 참된 선지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 동시대에 우리가 그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냐가 성전 안에서 얘기할 때 그 앞자리에 앉아서 첫째 줄에 앉아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저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할까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동시대인들이 듣기에 불편한 심판 메시지를 전한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의 길을 긁어주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죠. 참 선지자는 동시대인들의 불편한 심판 메시지,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심판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만을 갖고서 우리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참 선지자들도 때로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 등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반대편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보면 참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거짓 선지자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결과론적인 어떤 그 묘사이죠. 그 당시 우리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백성들로 외면을 했기 때문에 다수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수가 지지하는 그 내용을, 그 메시지를, 예언의 내용을 아마 따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쫓아가면 자기가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객관적이고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쫓아가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이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참 많이 키워야 되고, 물론 때로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치우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죠. 우리 인간인데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을 내리기까지 그냥 뭐 부하 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그러한 어떤 대중의 어떤 흐름에 치우쳐서 좌우 그 좌충우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하기까지의 어떤 논리적인 과정들과 어떤 논거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선용하여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어떤 그런 주체들로 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위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 막 우르르 몰려가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쫓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한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쏠림 현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까지 어떤 그런 여정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불안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막 대중이 막 몰려간다고 해서 쫓아가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결정하는 몇 가지 어떤 그 판단 근거, 이것이 반드시 맞다라고 하기에는 단언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좀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다음 공의 다 하나님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어떤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때 한번 볼게요. 자, 하여튼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죠? 그러니까 알기가 어려워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만 놓고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는지 아니면 가짜로 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만을 놓고서 본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하여 예언하는 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것이죠. 둘째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 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참 선지자의 예언의 말은 성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나올 때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제가 보면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그렇죠.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고 전한다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취. 그 예언한 말이 성취가 되어야지 그 말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한다. 즉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상당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자신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이것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몰라요.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이죠. 근데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뭘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여서 전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뭘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뭘 전하겠어요? 시사 이야기를 하겠어요? 시사하면 뭐 뉴스 패널로 가야죠. 예. 시사 TV를 하나 열어서 그거 해야죠. 예배 시간 1시간 중에서 찬송하고 성가대 쓰고 그 다음에 헌금 시간 있고 광고 시간 빼고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시간이 기껏해야 30분에서 35분 아니면 40분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긴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 100번 양보해서 1시간이라고 한번 해보면 1시간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시간 안에 딴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성도님들 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지요. 그죠? 물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마치 자신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 안에 감추고서 전달하는 그리고 그러한 인식조차 없는 그런 것은 거짓 선지자다. 자,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계시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인 선포.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는 내용들만 골라 선포한다. 특별히 다윗 언약, 성전의 불가침성, 시온 선택을 받아들이고 선포했으나 그 안에 담긴 경고와 위협들은 전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체가 이렇게 100%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항상 그 메시지는 일부분만 전할 때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일부분에 집중하여 전할 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이만큼 다 전달해야지 건강하게 성도들이 자라고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30%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건강과 복과 축복과 번창과 이런 것들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부분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거짓 선지자죠. 특별히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는 다윗 언약 성전 불가침성 성전은 결코 명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로서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다윗 언약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경고와 위협들은 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윗 언약에도 조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어떤 거기에도 조건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전달되어질 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건문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고가 담겨 있어요. 위협들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 성전이라도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 자체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싹 옆으로 빼어놓는 겁니다. 옆으로 빼어놓고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시온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참선지자는 어때요? 참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 전체 토타 스크립트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공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선포하는 겁니다. 계시 전체를 선포하되 심판이 있는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데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 정책을 옹호하였고 참 선지자들은 현실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러하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현실 정책을 비판하였어요. 현실 정책을 비판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6번,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꿈, 비전 혹은 제도를 위하여 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이러냐? 인간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백성들의 그런 기분이 채워지는 거에 준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참선지자는요, 참선지자는 전통적인 계시, 특별히 모세의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지자는, 참 목자는, 참 목사는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 이거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대원 나와서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예.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신대원에서 물론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많이 배운 내용들이 사실은 과목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깊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게 1년, 2년, 3년, 3년 안에 여러 과목들을 배우는데 구약만 보세요. 39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과 같은 경우에 구약개론, 예. 오경개론, 역사서개론, 시가서개론, 선지서개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개론 공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신대원 공부하고 다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우스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정도만큼의 내용을 공부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쌓아 나가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쌓아 올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예.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뭐 신앙이 급작스럽게 막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 나갈 때 그 내용들은 결국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전달되어지니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현상 유지. 거짓 선지자들은 기득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현상 유지, 그러니까 유지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현상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현상 유지 및 재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의 선지자들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지도자들이 온전한 지도자들이 출발점이 바로 이제 그 지점이기도 한 거죠.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도자의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그거는 올바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건 지도자라고 보기 힘든 거죠. 지도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 의식. 지금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구나. 이 공동체에 지금 건강하구나.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유명세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했다? 고난을 받았다. 예레미야처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준에서 본다고 문제야 아니에요. 문제야. 지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어떤 뭐 감옥에 갇혔다가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그러니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하튼간에 거짓 선지자들은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권력과 결탁하여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그것에 기생하는 존재로서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용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학자들이 그들의 그런 어떤 고미한 학식을 돈을 받고 어떤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용학자라고 하는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용 목회자, 어용 신학자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떠하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는 그 생각과 동조하지 않지만 자신의 어떤 주머니를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 그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내용은 참으로 힘겨운 내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요소들을 이리저리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이냐,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냐, 아니면 좀 더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정말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삭군 목자인지, 예,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성도들 입장에서 어쩔 때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전달되어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강단에서 멋진 양복 입고 전달하고, 예, 좋은 차 타고 멋진 이렇게 반짝거리는 양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해주고, 예,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그죠? 건강, 번창, 번영, 이런 영광, 뭐 이런 것들 전달하는데 성도들이 그냥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로서는 지금으로서 우리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목자와 참된 목회자를 우리가 갈구하고 그리고 또 분별해 내는 어떤 그런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 간구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그 참된 목자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때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거짓 목자가 아닌가, 삭군 목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여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영상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8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뭐 저나 또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